오늘 사실은 로마서 12장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복음에 대해 하나님이 바라시는 올바른 응답에 대하여서 로마서 12장부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쭉 봤는데 한마디로 그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다. 하나님이 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인 복음을 우리를 위하여서 값 없이,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의 생명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인 복음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제 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말씀이 로마서 12장부터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본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을 가장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능력인 복음을 내 삶에, 내 중심에 받아들였다면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는 것이 복음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바른 응답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생활의 핵심은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 우리 옛 성경에는 산 제사라고 표현을 했죠.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특별히 영적 예배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알고 이해하고 믿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생활이 가능한 겁니다. 올해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정말 걱정되고 근심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오늘 여러분하고 잠깐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근래 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그 대기업들, 소위 이제 재벌가라고 불리는 집에 3세대들, 4세대들의 일탈 행동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마초 같은 마약류를 소지하고 있다가, 혹은 또 이제 공항에 이제 해외 나갔다가 입국하면서 그냥 들고 들어와가지고 걸렸죠. 얼마 전에도 걸려가지고 그 뭐 뉴스에 크게 나기도 했는데, 이런 일이 올해만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이제 재벌 기업 그 물려받을 그런 4세대들, 3세대들이요. 두 건이나, 제가 알기로는, 기억하기로는 두 건이나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왜 도대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배울 만큼 배운 그 사람들이, 여러분 그분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제일 부유하고 사실은 제일 그 좋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 태어나신 분들이고, 그리고 또 학교들도 다 잘 나왔잖아요. 해외 유수의 유명한 대학들, 우리나라 서울대, 연대, 고대보다 훨씬 좋은 그런 학교들을 잘 맞추고 나온 아주 유능하고 똑똑하고 집안 좋고 머리 좋고 또 부유한 그런 사람들이 왜 저런 일탈 행동을 할까? 왜 마약류에 손을 댈까? 이게 너무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삶이 불편하고 힘들고 괴로워가지고 삶의 어려움을 잊고자 그런 걸 손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신문에 보니까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삐뚤어진 특권 의식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모든 것을 다 갖추고 태어나다 보니까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모두 그냥 공기처럼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특별히 대한민국 안에서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든지 자기를 법으로나 아니면 이런 걸로 구속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는 생각, 나는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이런 이상한 일들, 일탈 행동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재벌의 3세대, 4세대들, 이제 그들이 이제 그 회사를 물려받아가지고, 물려받는, 요즘에 또 그런 얘기 있으면 또 좀 주의를 해야 되긴 하는데, 어쨌거나 자기들 아버지를 이어서 할아버지를 이어서 그 기업을 자기가 또 경영할 거 아닙니까?
많은 아마 그분들이 다 경영에 참여하고 기업체를 아마 이렇게 끌고 나갈 사람들이에요. 근데 보면 되게 걱정이 되는 거죠. 저 기업 하나가 흔들리면은 나라 전체가 이렇게 굉장히 흔들리게 되는데,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냥 저 기업 세운 사람의 손자의 손자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볼 땐 너무 걱정스러운데, 그럼 그 기업이요, 어떻게 세워졌는지, 또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그 자리가 마련되어졌는지 이런 것은 전혀 이해가 없이 그냥 날 때부터 나는 이런 특권층으로, 날 때부터 내게는 이런 지위가 있었고 재산이 있었고 사회적인 명성과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건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서 자기의 지위에 걸맞는 역할이나 책임, 의무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제 생각해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탈의 행동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깨달아 알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저 내가 나한테 복음이 있고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이제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셔서 내가 뭘 하든지 간에 날 지켜주신다라는 여러분 이런 마음만 가지고는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제물의 삶, 영적인 예배의 삶을 사실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먼저 내게 이렇게 정말 놀라운 지위와 자리와 권세를 만들어주신,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랑받는 자녀라는 지위에 나를 올려주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이는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복음을 경험한 바가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내가 누리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은 살아갈 수 없고, 마치 근래에 우리나라 이렇게 또 재벌 기업들 자녀들이 그렇게 일탈 행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믿음에 대해서 일탈적인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9장, 10장, 11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구원을 빼앗겨버린, 은혜로부터 멀어져 버린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도 그러한 특권의식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뱃속에서부터 택하시고 그들에게는 세계 다른 민족들과는 다르게 약속을 주시고 그들만은 참 사랑하신다, 누구보다도. 여러분, 이러한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살았던 그 사람들, 그러한 특권은 있었지만은 그 특권에 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한 의무와 사명과 책임, 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을 입게 되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묵상이,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 그러한 삐뚤어진 일탈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알고 이해할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또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놀라운 능력인 복음을 그대로 붙잡고 그 복음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과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이 로마서 1장 12장 1절의 말씀은요, 그 옛날 성전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제물을 바치러 성전에 온 예배자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그 성전에 있던 시절에 아직 그 성전에서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 시대에, 그 시대를 비유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 중에요, 번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 번제라고 하는 제사는요, 그 예배하는 사람이 키우는 가축들 중에서 흠없는 최고의 가축을 제물로 태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축은 그런데요, 매우 비싸고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 번제로 제사를 드린다, 번제 제물을 드린다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 가장 귀한 것, 가장 값진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침으로써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라는 그러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번제는 항상 제물의 전부를 태워드리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거룩하게 바친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산 제물이 된다라는 것은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전부, 내 전부를 내 맡긴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마치 이쪽에 번제를 드릴 때 가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짐승 중에서 흠없고 가장 비싼 것을 전부를 태워서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 전부를 다 내어드리고 맡기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면 나는 무엇이든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허락하신 것은 무엇이든 기꺼이 감사하게 받아들이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무엇보다도 순종입니다. 배려는 그 다음이에요. 오늘날 이제 교회에 오는 많은 분들이요, 이 순서를 혼동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는 내가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특별히 나를 이 삶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연약한 나를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는 곳이어야 돼라는 의식을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습니다. 교회 가면 목사님이 혹은 장로님이 교회에 오래된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나를 먼저 챙겨주고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이야기 들어주는 곳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곳입니다. 물론 배려받고 서로 성도가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 맞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즐거워하는 자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로 더불어 함께 우는 곳이 교회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건 뭐냐? 먼저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꺼이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내가 감사가 전혀 할 것이 없는 상황에도, 내가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일단은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내가 먼저 마음 먹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배려는 그 다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순전히 내면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전인격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요, 정말 그렇게 실제적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순종과 헌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의 일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게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예배함을 통하여서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드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예배고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산제물은요, 재물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좀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재물이 살아있기 때문에 산 제물로 드리는 이 일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헌신하고 순종해야 하고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은, 구약의 제물은 원래 죽은 다음에 태워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번제의 제물, 제가 번제를 말씀드렸는데 살아있는 제물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자체로 사실은 의미가 맞지 않는 건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우리 자신을 산 제사,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원래 죽어야 하는 제물이 살아있는 채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 제물은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살아있는 죽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 숨쉬고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도 살아있어서 올해도 추석에 송편도 빚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고향에 내려가서 식구들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다 보고 돌아온 것 같지만, 그러나 마치 나 자신을 내게 생명이 있어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특별히 죽어있는 존재와 같이, 살아있는 죽음과 같이 여기며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순종할 수 있도록 나의 태도를 끊임없이 새롭게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아래 죽는다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예수님이요 제자의 조건을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살아있는 제물의 삶이 바로 이 제자의 삶,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는 날마다 예수님과 더불어 죽었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요 신앙 고백적인 삶인 거예요. 성도의 삶은요 신앙 고백적인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대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모여서 늘 먼저 신앙의 고백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처럼 그 신앙의 고백이 내 삶으로 정말 드러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정말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이제 오고 오는 시대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내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소망하며 하나님과 더불어서 정말 살아갈 것을 여러분 결단하는, 여러분 그런 신앙 고백적인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기쁘게 주님을 따르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질 때 내 자신이 정말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죠. 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우리의 생활은 뭐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건데, 이 산 제물의 두 가지 의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 맡기는 것이 산 제물의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는 내 자신을 살아있는 죽음과 같이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 살아있는 동안에 나 자신을 죽이는 일,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순종하는 일이 계속 되어져야 한다. 언제까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마침내 우리가 보게 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예배다라고 할 때 이 영적이라는 뜻이요, 이 헬라어 성경에는요 로기켄이라는 단어를 써서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기켄이라는 단어를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영적인이라고 표현을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로기켄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글자 그대로 여러분 영어의 로지컬, 로직이라는 뜻 아시죠? 로지컬. 이게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뭐 이런 뜻이에요. 로지컬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이 로기켄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여러분 그런 뜻인 거예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예배를 좀 더 직설적으로 원래 이제 성경에 맞춰서 해석을 하자면 합리적인 예배, 논리적인 예배, 이게 바로 이성적인 예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을 생각해 본다면 나의 전부를 산 제물과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예배다라는 뜻이 의미가 확 다르죠. 이게 우리가 할 그런 스피리추얼한 그런 예배다라는 이제 뭐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내 전부를 산제물로 다 드리는 것, 이게 사실은 전혀 틀린 것이 아니다. 아깝지 않은 것이다. 이게 합당한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신자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변함없는 놀라운 값으로 살 수 없는, 그러나 가장 값진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 제물로 바치는 것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다 하나님께 복종하여 드리는 것, 전부를 다 드리는 것이 이게 굉장히 뭔가 좀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뭔가 좀 불합리해 보이고, 그리고 뭔가 좀 이교적으로 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처럼 여겨질 수 있는데, 여러분 세상이 볼 때는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합당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제대로 경험하게 되면 자신의 전부를 남김없이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비합리적이라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1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이방인인, 유대인이 아닌 우리들은 원래 가지가 아니고요, 원래 원가지도 아니고 우리가 뿌리도 아니에요. 성경의 용어에 의하면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맛도 하나도 없고 시큼한 돌배였던 우리가, 우리식으로 하자면요, 되게 시원하고 달고 맛있는 진짜 막 그 비싼 배, 우리나라 제일 비싼 배 이름이 뭡니까? 예, 성주배가 유명한가요? 아무튼 뭐 그런 뭐 그 비싼 배에 이렇게 막 가지에 딱 접붙여가지고 거기서부터 막 되게 막 비싼 그 명품 막 그 값진 추석 때 그 백화점에서 팔려 나가는, 예, 그 귀하고 값진 배로 이제 이 탈바꿈한 거예요. 예,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우리가 맛봤단 말이에요. 예, 사실은 이건 썩어서 맛이 없어서 그냥 수확할 필요도 없고 갖다 내버려야 되는 그러한 돌배들이었는데, 어느 날 접붙임이 잘 돼가지고 추석 명절에 진짜 백화점 제일 비싼 코너에서 가장 비싸게 포장 잘 돼가지고 팔리는 그런 명품 배로 탈바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건 전혀 조금도 아깝지 않은,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 생활의 모습이 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놀랍고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우리를 영적인 예배, 우리 자신을 그래서 영적인 예배로, 내가 영적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놀랍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복음의 능력을 늘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역하는 이 세대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오는 세대로의 변화의 핵심은 마음, 우리의 중심이 변화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변화를 받는다라는 단어가요, 변화하다라는 단어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도 똑같은 그 단어가 쓰였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기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도 똑같이 변화한다라는 그 단어가 똑같이 쓰였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쓰였던 단어가.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변화하다라는 이 변화는 어떤 변화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혹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돼서 예수님 앞에 딱 서게 될 때, 이제 그때 얼굴과 얼굴로 우리 주님을 마주보게 되거든요. 그러할 때 우리가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주님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땅에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형상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지고, 완전하게 우리의 이 썩을 육신도 썩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변화는 그럼 어떤 변화입니까? 이건 정말 놀라운 변화죠. 여기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본받는 거, 예수님 너무 좋으신 분이니까, 예수님 선지자 같은 분이고 예수님 정말 좋은 분이니까 나 예수님 본받아야지, 예수님 행동,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그냥 조금 본받아야지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부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영혼과 그리고 우리 육신까지 다 포함하여서 삐뚤어지고 망가진 이 영혼, 죄에 대하여서 취약한 이 마음도 완전히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썩어서 죽어버릴, 다 없어질 유한한 이 육신조차도 영원한 하나님,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육체와 같이 변화될 때
이 변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 심령에 있어서, 마음에 있어서, 영혼에 있어서, 육체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완전하게 바뀐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러한 변화를 우리가 지금부터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듯 우리 자신이요 속에서부터 완전히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더욱 지혜롭고 선한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지혜롭고 선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변화는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어지는 그날, 혹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이런 완전한 궁극적인 변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이 육신의 장막을 여전히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에 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러한 변화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를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게 되어지면 내 안에 심겨진 복음의 씨하신 성령이여 역사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우리의 또 육체조차도요, 주님 안에서 그렇게 차츰차츰 온전한 모습으로, 온전한 삶으로, 물론 이 육신은 썩어지겠지만 온전한 삶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되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노건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과 은혜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자격이 있고요, 그런 능력이 있고 또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예배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늘 변화하기를 여러분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내 삶을 믿음의 삶으로 새롭게 변화하여 주시기를, 지금도 너무 좋지만 내가 볼 때 내 마음이, 내 삶이 한 80점 정도 되는 것 같아서 지금도 행복하고 기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복된 마음으로 나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나를 더 충만한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내 육신을 더 온전한 육신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우리는 늘 꿈꾸고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실까를 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 자신이 변화되길 바라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모습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늘 그것을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내 마음을 어떻게 바꾸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성장시키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나의 이 삶과 나의 육신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바꾸기를, 꿈꾸시는 대로 나를 어떻게 바꾸시기를 원하시나요? 라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점점 변화되어지는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육신을 기대하며 기쁨 가운데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과 귀한 은혜를 나눠주신 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활을 하시기를 꿈꾸시고 바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